사람에게는 항상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도 소원이 계십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이 뭔가. 교회 1차 성전을 짓고 2005년도에 교회를 한번 성전을 지었지요. 그 1년 전에 장인어른 되시는 신옥균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목회를 은퇴를 하셔요. 가로교회에서. 그리고서는 제게 편지를 이메일로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 한 구석에 그 편지의 원본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를 우리가 익히 알게 되어지고 일깨워 주시는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그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원고에는 철자가 틀린 게 그대로 다 실어져 있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설교 원문을 그대로. 할렐루야, 이시백 목사님, 목회의 길이 힘들지요? 그렇지만 죄로 멸망할 한 인간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할 때 목회의 사역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직 삼산교회만을 위하여 한 길로만 사역한 일은 퍽이나 자랑스러운 일이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동안 이 목사를 보니 여러 친구 목사님과 좋은 모임을 하고 서로 돕고 있는 일은 서로의 협력, 목회를 위하여 퍽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동안 몇 번 교회를 가보면서 느낀 것은 교인 권리를 비롯하여 목회 전반에 걸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긴 안목에서 생각할 때 장로의 입장과 위상을 세워주는 일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방 일을 하는 것도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한다면 지방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요. 이 목사가 앞으로 지방에서나 또한 연회적으로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삼산교회가 가장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전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온 교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으므로 이제 속히 좋은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앞으로도 일생 목회할 때 머리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나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성령이 그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직 목회 일념으로 목회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아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머리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라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교회를 1차 성전을 짓기 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서 그 소원이 뭔가,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소원이 무언가를 일깨워 주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머리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무릎으로 하라.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게 주신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잖아요. 저는 이 편지 한 장을
지난 17년 동안 간직하면서 이 목사 기도밖에 없어 하면서 당신 46년의 목회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제게 유언과 같은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익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가서 보시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들아 들어, 너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청정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와 상반된다고 비웃기도 하고 싫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리고 더 마음을 닫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제 하신 얘기를 오늘 또 하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몇 번이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또 100번이야. 어제 했던 얘기예요.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이 그 속에 떨어지면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근데 싫다거나 비웃거나 화가 난다고 그냥 또 그 소리 했다고 방문을 탁 닫고 꽝 닫고 집에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밥 투정하는 아이에게, 야 이놈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그때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빠, 아니 미련하게 왜 굶냐고. 마트에 가면 라면 있잖아. 여러분, 요즘에는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식사를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접을 해주면 저는 미역국도 갖다가 물만 부으면 미역국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끓이고 볶고 미역을 불려서 미역국을 끓이려면 한 번도 안 끓여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볶아야죠. 기름 넣고 볶아야 되나? 아니, 뭘 뜨거운 물 먹고 그냥 갖다 주죠. 거기다 볶아서 또 뭐 넣어야 되죠? 소고기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침에 시키면 뭐죠? 세트로 나오는 게? 밀키트? 아니, 빨리 대답해. 맞죠? 다 해가지고 오는 거.
밀키트가 아니라 얘들아 뭐지 이게? 새벽 배송. 아니 알아요. 새벽 배송인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세트를 다 그대로 해가지고 끓이기만. 밀키트. 그게 밀키트. 밀키트죠. 듣기 들었다 나도. 그러면 그대로 하면 시어머니가 아침에 그 집에 가도요 아주 자기가 해놓은 듯 하면서 해먹는 그런 시대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버지 그때 엄마 먹기가 없어서 왜 굶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요 놓치기 쉬운 게 우리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원이 뭐냐면 입을 넓게 열어라. 우리가 시편 81편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오래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자기 중심의 말씀이 아니에요.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벌리면 채워진다. 너 여름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집 앞마당의 울타리에 유주라는 열매가 열렸어요. 재래종이를 조그만데 그게 이제 익어가면 분홍색을 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익으면 이렇게 쫙 입을 벌려요. 그럼 그 속에 색깔이 아주 선행색으로 해서 예쁜 씨앗을 이렇게 해서 그걸 입에다 넣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님이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데 야 그거 먹으려면 마루에다가 그 마루보에다가 매달아 놓고 말에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야 그거 떨어지면 그때 먹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요 여름에 그 보에다가 매달아 놓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조금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게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기다리다 그냥 지나가고 아침에 나와보니까요 마룻바닥에 다 떨어졌더라고요.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게 그냥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말씀을 잘 받아먹고 하나님의 축복도 잘 받아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잘 먹지 않고 투정을 해요. 그런 아이들은요 토실토실 살찐 걸 못 봤어요. 배짱 말랐어요. 왜 그렇게 가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낳기만 하면 이 엄마들이 그 소아과에 가서 우리 아이가 건강에 척도가 얼마인가 하면서 그 조사를 해요. 난 아까 들었는데도 모르겠네. 그 뭐죠? 여긴 벌써 시대가 지나서 모르는 야, 요즘 아이가 없어서 유아실에 가서 우리 손주 하나밖에 지금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그 기준 척도를 이렇게 100명 단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서 갔다 오더니 서준이 엄마가 아버님, 네, 서준인가요? 100명 중에 몇 번째래요? 되게 좋더라고요. 머리 둘레가요 100명 중에 상위권이 돼요. 몸무게가 100명 중에 아니 그런 게 뭘 알아요. 참 불행해. 어렸을 때부터 순위를 매겨서 산 이 인생을
그러면 할머니한테는 어유 우리 새끼 애가 잘 먹으면요 통통하고 건강하게 보이고 먹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입을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감사하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내가 찬송하고 내 입으로 감사하고 하는 그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도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사람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 복음을 전하러 나가다가 그만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주님의 일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제 목회 초기에 어느 권사님이 따지러 왔어요. 내가 주의 일하는데 내 자식이 왜 학교를 안 가냐는 거야. 나한테 따지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걸 아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힘들고 고통이 오고 아플 때 무슨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게 우선인데 어떻게 찬송이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옥문이 열려지고 자유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간수를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고 감사와 찬양하는 지혜로운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지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길을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속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전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이 믿음, 죄사함, 전도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기도와 찬송으로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길을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주시는 축복이 여기 답을 해주고 답을 주셨어요. 원수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치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고 대적을 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할렐루야지요. 우리들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 원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것 가지고 생사가 결정되잖아요. 경제권이 다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 갖고요.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짓밟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원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한 것 같지만은요, 약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미스바라는 광야에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미스바 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대적할 힘이 군사력이 없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하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미스바 성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막아주셔요. 우레를 말해서 칼 하나 손 하나 쓰지 않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셋사이에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2021년도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주신대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주신대요. 예? 자, 16절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밀키트라는 말이 밀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밀, 이 말입니다. 삶의 축복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에 농사도 하지 않고 목축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셔요. 우리 같으면 매일 싸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냥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날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숨 쉴 수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예?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주신다는 것은요,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보세요. 한 끼 남은 것 가지고 빵을 해 먹으면 그 이후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와서 빵을 만들어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음성으로 알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 대접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황을 아시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산더미처럼 쌓아주셨나? 아니에요. 그날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의 사건을 알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해변가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먼 길을 그 잔디밭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때끼리까지 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복하고 먹이니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원수를 짓밟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하반절에 다시 볼까요? 16절에 가서 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반석에서 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이에요. 광야에 벌들이 사는데 벌들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바위나 돌 틈에다가 벌집을 짓는 겁니다.
물들이 녹아서 흐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꿀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놀라움, 반가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한없는 만족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않는 넘치는 축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부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소원을 말해봐. 이소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청개구리 이야기예요. 네, 엄마의 반대편만 행동하는 거잖아요. 산으로 가라면 들러가고 하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을 어떻게 철들고 이 아들을 내가 놔두고 눈을 감을까? 아들에게 부탁한 거 아시죠? 얘야,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아들 청개구리가 냇가에 모래사장에다가 엄마를 묻었대잖아요.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개불개불 운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참 유치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툭 들어. 그 소리가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그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